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 처음 들으시면 어떠세요? 좀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마치 식인 풍습 같기도 하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충격적인 표현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요한복음 6장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부를 해설한 음성 기록인데요. 기독교의 핵심 예식 중 하나인 성찬이 왜 하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런 강렬한 상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수천 년 된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성찬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귀로 듣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례나 성찬처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보이는 말씀이요? 와, 그거 되게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약속이나 믿음 같은 개념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딱 보여줘서 확신을 주는 것 같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자료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잖아요. 맞아요. 믿음이라는 게 항상 머리로만 완벽하게 이해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흔들릴 때가 많죠. 네.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증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 빵, 포도주처럼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고 또 맛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오감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게 해주는, 뭐랄까, 앵커, 닷 같은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그 확실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자료에서 인용한 구절이 아주 인상적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 눈으로 주님의 떡이 떼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다. 와우. 내게 잔이 건네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 이렇게요. 의심 많은 우리한테 이것 봐. 이 빵처럼, 이 포도주처럼 확실한 거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서 이 보이는 말씀은 편의점에서 그냥 사온 빵하고 주스로 집에서 혼자 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군요. 네. 들리는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책임지는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경건 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공적인 약속의 확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말씀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근데 여전히 그 내용물, 살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 자체가 마음에 걸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약속의 증표라면 왜 이렇게까지 좀 충격적이고 기괴하게 느껴지는 이미지를 썼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 중 하나였어요. 저주요? 네.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벌 중 하나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전쟁과 기근이 극에 달해서 인륜이 완전히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런데 자료는 이걸 그냥 고대의 경고로만 보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SPC그룹 공장 사고 같은 현대적인 비극을 언급하면서요. 아니, 고대의 저주랑 21세기 공장 사고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가요? 자료가 주목하는 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타인의 건강, 안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냥 비용으로 계산해버리고 그걸 담보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스템의 본질을 지적하는 거죠. 누군가의 피와 땀, 때로는 생명에 갈아 넣어진 그 결과물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소비하는 현실.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먹어야만,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서야 내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먹고 먹히는 저주의 현대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게 단지 SPC 사고 같은 어떤 극단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는 저렴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제3세계 노동자라던가 아니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위험하게 일하는 배달 기사들처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그런 식인, 구조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로 확정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타인을 소모시키는 구조. 이것이 레위가 말한 저주의 본질이고 타락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렇게 서로를 먹고 먹히는 저주가 만연한 세상에 예수가 나타나서 외치는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를 끝내기는커녕 그 저주에 동참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180도 전환시킨 겁니다. 180도요? 네. 서로를 희생시켜야만 돌아가는 저주의 사슬 안에서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그 시스템 속에서 예수가 이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먹어라 라고 선언한 거죠. 아, 자기 자신을 그 저주의 사슬을 끄는 유일하고 온전한 양식과 음료로 내어놓은 겁니다. 이제 타인을 소모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사는 대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아주 급진적인 초대인 셈이죠. 와.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세상의 저주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입니다. 저주의 마침표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그 영적인 양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떡과 포도주의 상징을 각각 나눠서 설명하던데요. 먼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구약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을 내어준다는 의미였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요. 자기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어준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아, 사랑의 확증. 네. 따라서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의 살을 의미하는 떡은요? 이 부분에서 자료가 사용한 비유가 정말 현대적이고 재미있었어요. 네, 맞아요. 종교개혁가 칼뱅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 칼뱅은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 영혼이 먹고 자라나야 할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료는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레이스 도중에 먹는 에너지바나 에너지 젤의 비유를 하죠. 아, 그 에너지젤 비유요? 네네.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이게 그냥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준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먹고 먹히는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연료라는 뜻이죠. 아, 영적인 연료? 네. 한번 구원받았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은 그래서 과거의 기념이자 동시에 현재를 살아갈 힘의 공급처가 되는 셈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약속을 확증해주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갈 영적인 에너지까지 공급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의식에 참여하고 심지어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핵심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실패 사례를 제시하죠. 네, 첫 번째 사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리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40년 동안이나요? 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매일 체험한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실패했다니 충격적인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저 눈앞의 기적,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만나가 진짜로 가리키고 있던 영적인 실체, 즉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 그들에게 만나는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하늘의 공짜밥이었을 뿐 그 밥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
그분이 주시려는 더 큰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서늘한 경고네요.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매몰돼서 그 기적의 근원과 진짜 의미를 놓쳐버렸다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 이런 똑같은 실수가 신약 시대에도 반복되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례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입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그렇죠. 사람들은 열광했고 당장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기였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끊임없이 채워줄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해결사를 원했던 겁니다. 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메시아를 바랐던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떡을 주는 능력을 가진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군중이나 결국 둘 다 눈에 보이는 떡에만 집중하다가 진짜 생명의 떡을 놓쳤다는 점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군요. 네. 자료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고요.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을 채우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죠. 빵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고 그와 연합하려는 갈망이 없다면 우리 역시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광야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자료는 성찬이라는 오래된 예식이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훨씬 넘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강력한 초대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타인의 희생을 딛고 나의 생존과 성공을 도모하는 그 먹고 먹히는 방식으로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성찬은 바로 그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라는 전혀 다른 생명의 공급원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매번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약속의 자리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언급된 한 구절을 여러분께 질문으로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찬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는 연합을 경험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단순히 그를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일 아침 직장과 가정에서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서로를 소모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그와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